여러분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18년간의 삶을 바치고 가족을 잃고 꿈을 포기했는데 왕국회관 문 뒤에 숨겨진 비밀들이 영원히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때 나의 구원이라고 여겼던 조직의 적이 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테레사이고 58세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이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조차 믿고 싶지 않았기에 12년간 침묵 속에 간직해온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1985년 제가 겨우 16세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막 이혼하셨고 저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섬유 공장에서 이중교대로 일하셨으며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에스페란사 자매와 루스 자매, 제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평안함을 발산하는 두 여성이었습니다. 에스페란사는 50세 정도였고 항상 무릎까지 오는 치마와 목까지 단추를 채운 블라우스를 입고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루스는 더 젊었고 아마 30세 정도였는데 첫 만남부터 저를 사로잡은 너무나 달콤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아침 파수대 잡지를 손에 들고 와서 제 마음을 관통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순간 부모님이 법정에서 싸우고 제 삶이 산산조각난 상황에서 그 질문은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성경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일과 이혼으로 지친 어머니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막의 물처럼 모든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자매들은 곧 아마겟돈이 올 것이고 이 악한 세상이 멸망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증인들만 새로운 세상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10대에게 그 약속은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통도 이혼도 고난도 없는 세상, 마침내 제가 항상 꿈꿔왔던 완벽한 가족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저는 왕국회관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아메리카나 지역에 있었는데 단순하지만 저에게는 신성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왕국회관의 특징적인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흰 벽, 갈색 의자 줄들, 그리고 앞쪽에는 장로들이 절대적인 권위로 연설하는 연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운명을 바꿀 가족을 만났습니다. 에레라 가족이었습니다. 미겔 에레라 형제는 조종자 장로로 45세의 위압적인 존재감과 모든 사람이 깊이 존경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권위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카르멘 자매는 기독교적 순종의 완벽한 모범으로 항상 조용하지만 영원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14세 안드레스와 겨우 12세인 다니엘라, 둘 다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회중의 모델 가족으로 여겨졌고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본보기였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일 축하를 그만두었고 크리스마스는 죄가 되었으며 제 새로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교 친구들과 점차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 자리, 제 목적, 제 진리를 찾았습니다. 17세의 베니토 후아레스 강당에서 열린 순회 대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을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차가운 물, 미겔 형제가 저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조직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말씀, 물에서 나올 때 저는 다시 태어났고 정화되었으며 선택받은 백성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일과는 강도 높지만 보람있게 되었습니다. 주 3회 집회, 토요일 아침 전도, 매일 밤 개인 연구, 조직 활동에 주 15시간 이상을 바쳤고 매 순간이 저를 여호와께 더 가깝게 했습니다. 곧 저는 보조 파이오니아가 되었고 그 다음엔 정규 파이오니아가 되었습니다. 20세에 이미 새로운 관심자들과 성경 연구를 인도하고 있었고 젊은 자매들의 본보기로 여겨졌습니다. 미겔 형제는 항상 집회에서 저를 칭찬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젊은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도 연구를 받아들이고 저보다 2년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피보다 더 강한 것, 여호와의 진리로 결합된 가족이었습니다. 1992년에 로베르토를 만났습니다. 일 때문에 몬테레이에서 전근 온 이웃 회중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봉사의 종이었고 헌신적이었으며 명확한 영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4년에 왕국회관에서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고 전체 회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영적으로 발전하여 1997년에 장로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전시간 봉사의 직무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회중에서 존경받았고 모범적인 부부로 여겨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것 같은 영적 가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그 무엇이 1998년에 새로운 가족이 우리 회중에 왔습니다. 모랄레스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티우아나에서 왔고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호세 형제는 수년 전 배교 때문에 제명되었다가 회개하여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 아나, 자매와 두 10대 딸들인 소피아와 파트리시아는 새로운 시작을 찾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미겔 형제는 그들에게 특별한 환영을 해주었고 적응을 돕기 위한 개인 연구를 배정했으며 성숙한 가족들이 그들을 지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로베르토와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16세의 큰딸 소피아가 처음 제 모성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젊은이였고 집회 중에는 항상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기쁨을 느껴야 할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고 제가 그 회중에서 어떤 비밀을 발견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마세요. 소피아를 전도에 동행하도록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이 전도를 나가는 동안 미겔 형제의 이름이 언급될 때면 그녀가 긴장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한 번은 그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 너무 긴장해서 몸이 좋지 않은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테레사 자매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로들이 항상 여호와의 대표자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진리 안에서 자랐다고 하는 젊은이에게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조직에서 가르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장로들은 성령으로 임명되고 우리는 그들을 양떼의 목자로 존경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픈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 후에 상황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 집회에서 미겔 형제는 회중의 젊은 여성들을 위한 특별 훈련 집회를 계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봉사의 직무를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한 개인 연구였는데 특히 파이오니아 직무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14세에서 17세 사이에 다른 4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선택되었습니다. 연구는 왕국회관의 도서관에서 화요일 밤 정규 집회 후에 더 이상 사람들이 없을 때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겔 형제는 항상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돕는데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태도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규 집회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항상 의료상의 변명이 있었습니다. 참석할 때는 더 창백하고 더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봉사 집회 후에 왕국회관 화장실에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피아, 무슨 일이야 얘야? 진심 어린 걱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학교 공부 스트레스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이혼 당시 제가 가졌던 것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상처받고 있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아나 자매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녀의 집에서 만나 소피아에게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아, 테레사 자매님,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요즘 매우 반항적이에요.
미겔 형제와의 특별 연구에 가기 싫어해요.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조직에 순종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그 말들이 제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특별 성경 연구에 가기 싫어하는 젊은 여성. 뭔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지혜를 달라고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특별 연구 후 소피아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화요일 왕국회관 맞은편 길에서 제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오후 8시 30분에 특별 연구를 위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정규 집회를 마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은 조용해졌고 도서관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9시 45분에 3명의 젊은 여성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였고 집으로 걸어가며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20분, 30분, 마침내 10시 20분에 소피아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픈 것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퉁이에서 멈춰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소피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게 나와? 그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재빨리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본 것입니다. 테레사 자매님, 제발 아무에게도 제가 여기 있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소피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야 해. 신앙의 선배 자매로서 너를 도와줄 책임이 있어. 그때 그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흐느낌 속에서 제 마음을 찢어놓고 제가 신성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을 바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특별 연구가 성경 연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겔 형제가 다른 아이들이 간 후에 그녀를 혼자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문제가 있는 영적 가족 출신이라서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특별한 비밀이고 성숙한 젊은 여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항하려 할 때 그는 아버지의 배교 때문에 그녀에게 악령이 있다고 설명했고 오직 이 특별한 순종을 통해서만 정화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제명되어 영원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로, 여호와의 대표자가 무고한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소피아 눈의 공포가 모든 말이 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이건 학대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멈춰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절망적으로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테레사 자매님, 제발요. 그가 말하기를 제가 말하면 여호와가 저를 벌하실 거라고 해요. 그는 장로이고 저는 문제가 있는 젊은이일 뿐이라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 순간 문제의 규모를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 자체가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덕성에 대한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는 남자가 어떻게 이런 잔혹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겔 형제와 특별 연구를 했던 젊은 여성들의 다른 어머니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딸들이 그 연구 후에 영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했지만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딸들이 그 후에 위축되거나 반항적인 시기를 거쳤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페르난다가 그 연구 후에 매우 이상했어요. 왕국회관에 가기 싫어하고 더럽다고 느낀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겔 형제가 그게 정상이라고, 영적으로 발전할 때 악령들이 싸운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대화가 제 최악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남자는 한 젊은 여성을 학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적 권위를 이용해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침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보다 훨씬 큰 무언가와 맞서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미겔 형제는 회중의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종자 장로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으며 조직에서 20년간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제 남편 로베르토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말하며 옳은 일을 하는데 저를 지지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테레사, 그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임명된 장로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고발이야. 그 젊은 여성이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10대들이 부성적 애정의 몸짓을 잘못 해석하기도 해. 제 남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베르토, 16세 아이가 성적 학대를 부성적 애정으로 혼동하지 않아. 하지만 테레사,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봐. 이것이 알려지면 회중의 명성을 파괴할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을 잃을까? 얼마나 많은 성경 연구가 취소될까? 여호와가 적절한 때에 상황을 처리하실 것을 신뢰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 남편조차 조직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무고한 아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면 그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짐을 양심에 지고 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겔 형제 다음으로 회중에서 가장 경험 많은 장로인 라울 형제를 찾았습니다. 65세의 남성으로 제가 진리에 온 이후로 알고 지낸 분이었고 항상 저를 존경과 부성적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라울 형제님, 가슴이 뛰며 말했습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 소피아가 고백한 것, 다른 젊은 여성들에 대한 제 의심, 공포, 분노, 피해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즉각적인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테레사 자매,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두세 명의 증인 없이는 장로에 대한 고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또한 사탄이 회중을 분열시킬 틈을 주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울 형제님, 이 아이가 고통받고 있어요. 증인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매님, 미겔 형제는 수년간 충실히 봉사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했어요. 정말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여호와가 이미 폭로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여겼던 조직이 무고한 아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제안하시는 건가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기도하세요, 테레사 자매.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이 고발에 진실이 있다면 그분이 적절한 때에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에 대해 다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만남에서 나오면서 13년간 제 삶이었던 조직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조직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응답하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직이 소피아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 아나 자매를 찾아가서 딸이 저에게 고백한 것을 직접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몇 번의 눈물 후에 저를 더욱 황폐하게 만든 고백을 했습니다. 테레사 자매님, 저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악몽을 꾸고 매우 조용해졌으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하지만 미겔 형제에게 물어봤을 때 그가 그건 정상이라고 영적 시련을 겪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믿으셨나요? 그는 장로예요, 테레사 자매님. 여호와가 그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대화로 문제가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대하는 보식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전체 권위 구조가 모르는 사이에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과감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갔습니다. 저를 담당한 경찰관이 주의 깊게 들어주었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를 찾아가서 많은 설득 끝에 단국과 이야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과정은 그녀에게 파괴적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었고 증인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어떤 조직의 명성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빠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소피아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미겔 형제가 이전에 봉사했던 회중들에서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체포하러 왕국회관에 왔을 때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가 범죄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에 빠진 회중 전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이 학대 자체보다 더 나빴습니다. 진실이 폭로된 것에 감사하는 대신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대신 조직은 완전히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저를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체포 3일 후 사법위원회에 소환되었습니다. 혐의는 회중의 분열을 일으킨 것, 적절한 성경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 여호와의 이름에 비난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테레사 자매, 이제 위원회를 주재하는 라울 형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장로들을 신뢰하는 대신 세속적 당국에 직접 갔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배치에 대한 신앙 부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라울 형제님,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어요. 그것이 당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렸다면 여호와가 적절하게 상황을 처리하셨을 것입니다. 소피아가 여호와가 행동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몇 년을 더 고통받아야 했나요? 자매님, 당신의 반항적 태도가 분명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학대받은 아이보다 절차를 더 걱정하는 그 세 남자를 바라보며 정확히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무고한 아이를 보호한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포식자를 폭로한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명성보다 정의를 우선시한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배교와 조직에 대한 반역으로 제명,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테레사 모랄레스는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제 인생 18년이 한 문장으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회원으로서 왕국회관을 나올 때 패배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로베르토는 일주일 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배교자와 결혼하고 있을 수는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조직이 우리의 9년 결혼 생활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여전히 증인인 어머니는 저와 이야기하기를 중단했습니다. 제 영적 가족 전체가 등을 돌렸습니다. 다른 자매들과 함께 사무실 청소 일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와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34세에 완전히 혼자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 다르게 처리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런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테레사 자매님, 저는 특별 연구에 참여했던 다른 젊은 여성 중 하나인 파트리시아입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저를 구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미겔 형제가 체포된 후 저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갖지 못했던 용기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테레사님, 저는 페르난다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제 딸이 마침내 특별 연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당신이 제 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 제명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성적 학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이 피해자들이 직면하는 트라우마와 혼란을 이해하는 데 독특하게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에서 학대를 신고했다가 제명된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원 그룹을 만들었고 이것이 종교적 학대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 신앙은 줄어들기는커녕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조직적 중재자 없이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필터 없이 성경을 읽고 직접 기도하고 인간의 승인 없이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미겔 형제가 15년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봉사했던 3개의 다른 회중에서 피해자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직이 그의 행동에 대한 이전 보고를 받았지만 조사하는 대신 그를 전근시키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제 사건이 우리 주의 종교기관에 대한 의무신고법 변경에 도움이 된 법적 선례가 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소피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했고 2명의 아름다운 자녀가 있으며 항상 제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로베르토는 조직에 남았지만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 안부를 묻는다고 들었지만 조직이 우리 사이에 쌓은 벽은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암 진단을 받은 후 5년 만에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의 사랑보다 기관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조직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오늘 58세가 되어 제 인생이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문을 두드리지 않지만 종교적 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제 집 문을 열어줍니다. 더 이상 조직 문헌을 배포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공유합니다. 3개의 지원 그룹을 운영하고 150명 이상의 종교적 학대 피해자가 삶을 재건하도록 도왔으며 아동보호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법적 사건에서 증언했습니다. 세상이 끝처럼 보였던 제 제명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했던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 이야기의 어떤 부분과 공감하는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신앙 부족이 아니라 깨어있는 양심의 신호입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기관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항상 더 중요합니다. 진실은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것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진실이라면 어떤 의문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질문을 두려워한다면 아마도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인간 조직도 아무리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해도 의문을 제기받지 않을 정도로 높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조직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문헌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질문을 하거나 믿음이 바뀐다고 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의, 순응, 사회적 공존일 뿐이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기관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항상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우선시하는 어떤 조직도 스스로를 기독교라고 부를 권리를 잃었습니다. 진실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언가가 진실이라면 의문을 견딜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질문을 두려워한다면 아마도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순간조차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의 끝처럼 보였던 제 제명이 에테르나 루스에서 팔로워로서 했던 어떤 것보다 더 진정한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해 피와 눈물로 배운 몇 가지 조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의 양심을 신뢰하세요. 종교 당국자들이 옳다고 해도 뭔가 잘못되어 보인다면 조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것은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어떤 종교 지도자도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셋째, 신성은 어떤 기관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물이나 조직에 거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의 마음에 거합니다. 넷째, 조작적인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탈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렵고 높은 대가를 치를 것이지만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다섯째, 특히 아이들을 보호하세요.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학대를 목격한다면 신고하세요. 조작을 목격한다면 목소리를 높이세요. 종교적 지위를 잃더라도 아이가 해를 당하도록 놔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잊거나 학대가 계속되는 것을 용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겔 형제를, 라울 형제를, 심지어 수년간 저를 조작한 조직조차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제가 직면했던 것과 같은 거짓과 학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제 내면을 소모하던 증오에서 저를 해방시켰지만 다른 사람들을 같은 거짓과 학대로부터 보호할 책임에서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목적, 진실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가진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조직이 아닌 그분께 직접 향하는 신앙입니다. 자유롭게 그분의 말씀을 읽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료들을 섬깁니다. 진실이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다. 종교적 통제 후의 삶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진실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지만 자유롭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정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했고 종교적 통제를 떠난 후 자유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해서 더 많은 실제 극복 증언을 확인하세요.